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어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꼭 연락하여 주시고, 연락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더 높이며 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그들이 머무는 처소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심령들을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로 온 지구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종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또 예방 수칙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앙과 고난이라는 것은 비록 이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속에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또 피난처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제 마음이 조금 슬펐습니다. 그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 비행기를 타고 청정 지역을 다니면서 코로나 예방 피난처로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트를 타고 피난처를 찾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 응급실 속에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개인 응급실이 뭐냐? 솔리스 헬스라는 말인데요. 지금 뉴욕에 맨하탄에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입비가 얼마냐? 8,000불이에요. 그리고 그 병동에 들어가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일반 응급실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자기 홀로 개인 응급병동실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솔리스 헬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로운 지하 벙커 속에서 재난과 재앙을 피하는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피난처가 있습니까? 10억분의 1보다 적은 바이러스는 인간의 현대 문명을 타고 어디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만드는 것이 어떻게 100%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의 피난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과 환난 속에 어떤 피난처를 찾아야 할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난처를 나에게 주실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6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인데요, 이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와 사네립 군대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주위로 이렇게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개입해서 하루 저녁에 하룻밤에 그들을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함을 바라보고 있던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승리한 그 노래가
시편 46편인데요. 이 46편에 이들은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편 처음에서 마지막 절에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분명하게 이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다. 피난처가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난처다 하면은 어떤 거처의 개념입니다. 또 광의적으로 넓게 생각하면은 어떤 하우스, 집의 개념입니다. 거처한다, 집에 거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학적으로는 in Christ, 사도 바울이 절기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피난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처할 때, 그것은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청정지역에 안 가도, 지하 벙커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품 안은 완벽한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내용이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피난처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성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피난처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내가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피난처에 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흙탕물이 일어나고 막 비가 막 내려가는데도 조그마한 돌들은 다 떠내려가지만 큰 반석들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피난처를 나의 반석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환난 중에 도우시며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환난과 재앙 속에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피난처에 보호할 뿐 아니라 마지막 피난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피난처에 거하며,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고, 하나님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승리하며 쉼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처소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처한다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의 문제를 의논하게 되고 나의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그분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말이 있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흑암이나 적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이토록 완벽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피난처에 거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환난을 맞이할 때에, 재난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환난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죠. 천부여 어디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 나를 박대하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질병도, 나의 삶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흘러넘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그 기도로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60만 장정이여 땅을 흐르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는 거예요. 이것이 흘리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바로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에 천국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뭐를 주십니까? 피난처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되돌아보니까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랑하고 내 높이려고 애쓰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보다는 정오와 갈등으로 살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회개하는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움직이지 않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나 중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과 모든 것의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자리에 서 있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기간 속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을 맞으면 우왕좌왕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겠다고. 여기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춤을 춥니다. 야, 잘 됐다. 에? 교회 예배 안 드리니까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잠만 자고 이러다 믿음 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사탄이 좋아합니까? 이 기회를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영상 예배 시간이 되면은 경건한 복장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TV 앞에 영상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의 영적의 갈급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입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다니엘을 삼키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오직 하나,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피난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 환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을 환난 가운데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환난과 재난의 기회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인정받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비록 답답하고 가정에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피난처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고난과 재앙의 기간이 축복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기간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분이 우리가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수많은 소유가 다 사라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욥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떠나겠죠.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받으실지어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그는 축복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물질로 인간 스스로 피난처를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들 스스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업 땅에서 장사하였고, 노업이 뭐냐? 애굽 땅이었습니다. 네가 피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장사하게 했다, 사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간 은금은 뭐냐? 찔레가 뭐냐?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에 묻어버리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물질로 그들은 피난처를 찾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물질로 피난처를 찾는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었다, 헛사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나의 어떤 지식과 어떤 교만과 어떤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재앙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잘 넘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피난처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어려운 기간들을 주님의 피난처에 거하면서 승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피난처 대신 주님을 정가하는 입술로 우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입술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나에게 축복의 피난처를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어서 아침마다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피난처에 거한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이 다 마친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피난처에 거하면서 주님의 보호와 평안을 느끼면서 다시 성전에 모였을 때 우리 성도님 입술 속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였다고. 비록 어려운 기간이 많았지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잘 견디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되었다고 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만남을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물질이 무엇이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오직 생명과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환난 속에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피난처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봉헌했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11조와 감사 예물, 주일 예물 하나하나 연락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물질들 위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의 피난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우리 1절만 보십시오. 전을 떠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항상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참된 쉼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주님을 찬양하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